이번과 또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로마 복음화까지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 언약을 여러분 딱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간단하고 매우 힘있는 굉장히 중요한 걸 주셨어요. 이 중요한 열쇠를 놓치다 보니까 자꾸 내 힘 들어가고 내 열심, 내 노력 들어가고 내 계산 들어가고 복잡하기가 한량 없어져요. 신자는 기도만 되면 끝납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다른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문제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진짜 응답받았잖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응답받은 성경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도, 마음은 굴뚝같지. 근데 기도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종교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기도하는 거예요. 갈급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보이니까 기도도 전부 종교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알아들어 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끝난다는 말이 만사가 형통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 사는 동안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겠어요?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고 이러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아니 문제 없을 것 같으면 성령 왜 보내시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 희희낙낙 이럴 것 같으면 성령을 왜 보내셨겠냔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야 할 만큼 만만치 않다고 말해요. 녹록지 않다고 말해요. 불신자가 인생을 사는 것보다 신자가 인생을 사는 게 훨씬 험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를 몰라버리면 그래요. 근데 한 가지를 알아버리면 그게 전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로 내게 들어온다. 그러면 돼요. 말씀이 진짜 내가 받아지면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럼 그게 기도가 안 되겠어요? 되게끔 돼 있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말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되고 기도 되면 좀 전도가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인데요. 말씀이 받아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로 한 주간을 인도받으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오는 것, 그리고 지난 주간 말씀 붙잡고 내가 인도받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요 간단한 거를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뭘로 속이냐면요, 허상이에요. 허상 갖고 속여요. 문제도 허상이고 여러분 보이는 염려거리도 전부 사실은 허상입니다. 왜? 지나가 보면 아니니까. 근데 당신은 급하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요게 허상이에요. 진짜 실상이 뭐겠어요? 말씀이 실상이 올시다. 그렇죠. 말씀만 실상이에요. 사단은 속이기에 능한 영입니다. 속여버려요. 말씀이 실상이 돼버려야 속이는 사단의 실체가 분명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안 되고 이런 맥락과 이런 흐름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같이 쓸게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걸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요게 진짜 답이 되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요 질문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답이 돼요. 뿐만 아니고 요 다음에 보면 이후도 있어요. 이후에는 중요한 고백을 받으셨으면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듣도록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 것을 알아야 전체가 보여요. 요 앞에 거 있습니다. 요 앞에 거 알아야 요게 답이 돼요. 요 답이 답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요 뒤에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 오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로부터 흘러나와서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전부 다 보여야 돼요.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오신 걸로 끝나가지고는 나한테는 답이 안 돼요. 요게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나가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 그랬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뭐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신 것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요 다음에 몇 절 그랬어요? 1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16절에 말하냐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사실이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런데 요 분이 어떤 분이냐? 17절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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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 이 무슨 말이에요? 맞춘 듯이, 약속한 듯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시는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19절 20절 더 넘어가 봅시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뜻은요.
예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을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낳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뭐라 붙이라? 예수라고 붙이라. 그 뜻은 뭐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22절. 이거는 천사들의 소식이에요. 22절. 이게 천사들의 소식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건 천사들이 전한 소식 정도가 아니라 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전부예요. 왜?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게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사건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저거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 만났지. 그럴 수 있지 않잖아요.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나 모르겠어요. 기역 이렇게 표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에 보면 기역 이렇게 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밑에 쭉 그걸 관주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기역 표시가 된 부분은 성경 밑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좀 달라졌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은 똑같은데 구약에 약속된 말씀은 이름을 지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근데 보냄받은 이 천사가 헷가닥 했나요? 머리가 나빠졌나? 기억을 못했나? 아니면 자기 동기 들어갔나? 왜 이름을 바꿔버렸을까요? 구약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천사 나와갖고 말하기를 예수라 하라 이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임마누엘, 예수 이름 다르네. 그러나 그 뜻이 같다 그 말이에요. 왜 같아요?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 반대는 뭐죠? 임마누엘 반대는 뭐예요? 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하고 임마누엘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상태, 예수는 길. 그죠? 어떻게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힘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냐?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요게 1장이에요. 이 말씀 이전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이 오신 사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허상 붙잡지 말고 실상을 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주셨어요.
니들이 생각하는 로마, 바리새 그들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줘놓으셨다. 참된 복. 마태복음 6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듯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마태복음 6장 32~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기도를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진짜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 말은 형제 눈에 있는 티,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보라. 이거는요,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 탓하지 말고 네 잘못 더 큰 거 봐라. 이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이 진짜 들어간 사람은요, 그 사람 보면서 잘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보여요.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것 바꿔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데도 포인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방해받지 말라고 말해요. 남의 눈에 있는 잘잘못 자꾸 따지는 사람 예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게 자꾸 보이니까. 그 교회 와서도 시험 들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게 예배예요.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왜냐?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시원찮았고 메시지도 시원찮아. 그럼 여러분 말씀 못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미천한 목사님 때문에 말씀도 미천하게 해주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붙잡아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7장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둘씩 짝져가지고 현장을 내보냈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현장이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전도에 눈을 띄워준 거예요. 전도는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거나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을 비유로 쭉 말씀하셨어요.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리다 보니까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도 떨어졌다. 그런데 옥토에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 난다. 교회. 천국인과 동시에 교회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통틀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로 모든 것을 바꾸라 하신 거예요. 바꿀 것을요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재앙 막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야만 재앙이 막힙니다. 개인 재앙, 가정 재앙, 지역 재앙, 현장 재앙 막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게 이 메시지 이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으로 인해서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재앙 막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말하자면 여기죠. 무리 말고 제자들이 여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헷갈리십니까? 목사님 늘 물을 때마다 보면 헷갈리는 것만 묻더니 싶으셔요? 믿었으니 쫓아다녔죠. 그죠? 중간에 떠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고도 그거 먹고 감동받고도 떠난 사람, 돌아선 사람 많아요.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고침받았는데 다 도망갔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고치러 왔다가 고쳤으니 갔지. 여러분 병원을 계속 다닙니까 어디? 고치러 갔다 고치면 안 가잖아요. 그런 식이라. 근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오긴 왔단 말이에요. 안 믿은 건 아니겠죠. 안 믿은 건 아닌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믿긴 믿었어.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 너에게 그리스도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좀 보셔야 될 것이요. 여기 지금 바뀐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해놨네요. 이 두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원래는요, 옛날 도시는 판이라는 도시예요. 옛날 고대 도시는. 판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무신, 목신을 섬기던 신전이 크게 있는 도시예요. 요 신전에 헤로당 아시죠? 헤로당의 아들이 빌립입니다. 헤로당의 아들이 가이사, 이거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요 지명 자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로마 속국됐으니까 이름 바꿔야지. 가이사 황제가 천하의 왕 아니냐? 이러니 이름 자체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아부 대단하죠. 자기 이름하고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는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저 러시아에 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있어요. 그죠? 그게 원래 레닌그라드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 나달리자면 잘 알겠네. 러시아 잘하니까. 가자.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판이라는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그 말은 이 도시는 그러면 로마예요, 유대예요? 이 도시는 로마예요, 유대예요? 아주 애매해졌죠.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도시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을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답한 것이 4가지가 나왔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믿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데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죠.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요게 문제라. 요게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율법주의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엘리야식으로 믿는 거예요. 신비주의 식으로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예레미야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박애주의. 믿기는 믿는데 선지자식으로 믿는 거예요. 이걸 종교주의라 그래요.
믿기는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죠? 믿기는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는 거지. 종교는 다 같은 거니까. 이런 신자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내 방식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어야 돼요. 특히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 말 듣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주변 환경 따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좋겠구나.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안 믿는 가정보다 믿는 우리 가정이 훨씬 낫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깨버리시더라고요. 요래도 예수 믿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근거가 딴 데 있는 거예요. 왜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죠. 자기 방식대로. 색깔이에요, 색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떤 색깔이냐고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건 묻고 싶은 거죠. 사실 이거는 요거 묻기 위해서 하신 거죠. 안 바뀌니까. 알아들으라고. 정신을 차리고 깨달으라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파본 분 계시죠? 아파 보셨잖아요. 아프면 온 신경이 그 아픈 대로 막 다 가죠. 그렇게 온 신경이 복음한테로 가본 적이 있을까? 아파 보면 24시 아픈 거에 신경이 가 있어요. 뭐 의식을 할 필요도 없어. 그게 모든 삶을 좌지우지해. 그것처럼 내 온 신경이 복음한테 가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요, 허락하기 원치 않으시나 아픈 걸 허락하셔요. 질병의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아픔도, 자녀의 아픔도, 미래의 아픔도, 내 삶의 아픔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좋아서 옛다 한번 해봐라.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질문하시려고. 근데 이 질문이 왜 제대로 대답이 안 되냐면 이 하나님의 질문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 전에 구약에 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거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막바로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문제가 뭐냐? 숨어 있는 거 몰라가지고 못 찾겠다 도대체야. 왜 이렇게 그렇게 숨었냐? 이게 아니잖아요. 네 문제가 뭐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그때 아담 하와가 대답했던 걸 여러분들 펴보시면 지금 똑같아요. 뭐라고 자기 문제를 생각합니까?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벗은 게 문제래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이게 문제래요. 이 문제 아니거든요. 또 묻잖아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아하, 선악과를 따먹었군요. 그래서 이제 못된 짓 하지 말아야지. 선행, 일로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담한테 물으시고 하와한테 물으십니다. 어째서 너 그랬냐? 그러니까 드디어 나왔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요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또 자꾸 종교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원죄가 들어버린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직분이 뭐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뭐라고 복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린 보통 이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거 말하죠. 아니요. 이거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말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권세 누리십시오. 권세 사용하십시오. 실상을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단 안 보이니까 허상인 줄 알아요. 기도 안 보이니까 허상인 줄 알아요. 신기한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진짜 실상을 다 빼앗는 게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또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열쇠. 천국의 열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이름. 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재앙 막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오신 사건은 재앙 막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후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리스도를 다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더 중요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알아들었던가요? 통 못 알아들었죠. 그 말은 요 고백하고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말해요. 못 알아들은 채로 그리스도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네 수준 네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 뒤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한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요 고백을 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뭐 보여주셨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분명하지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고가 모세 엘리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중에 특별한 분이라고는 생각했는데 모세 엘리야 같은 반열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야 역시 우리가 잘 봤구나. 그런데요 모세도 사라져버리고 엘리야도 사라져버리고 뭡니까? 오직 내게 오직이 찾아지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가 참된 주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실 뿐만 아니라 주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버리시면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 될 뿐만 아니라 주인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그죠?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내 인생이 괜찮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하시면 내 인생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돼야 될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게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마음인데 그 인생을 맡길만 해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하니까 어떤 분이요, 자기는 뭐 그런 거 안 믿고 자기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믿을만 합니까? 그랬어요. 믿을만 해요. 진짜 자기 믿을만 해요. 참 신기한 거 있죠. 정신 차리고 물어보면 답할 수 없는 말을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 거 있죠. 어떻게 내 인생을 나한테 걸 수 있냔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오직이에요. 요 다음에 또 뭐 있냐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 보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뭘 묻냐면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이런 물어요. 진짜 참 갈증한 거 있죠.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여기도 못 알아들었고 이거 말해놓고도 또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도 못 알아듣잖아요. 17장 이후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아니요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집 져가지고 여기서 살아요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다가 그때 내려오니까요, 세금 날라왔어. 성전세 내는 거 세금 날라오니까 또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돼갖고 이거 세금 날라왔는데 어떡할까요? 또 이러고 앉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 어부 아니냐? 가봐. 고기 낚아와봐. 고기 낚으니까요, 거기에 동전등 물고 있는 거 있죠. 반세겔씩 네 한 개, 나 한 개 갖고 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런 말씀 주시는 거야. 안 믿어요. 도무지 못 깨달아요. 그리고는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거 질문하셔요.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를 오라 그러셔요. 그 품에 안고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어린아이 얘기하셨을까요? 이거 갖고 또 저 에티오피아 갔더니요, 어린아이는 원죄 없다요. 어린아이는 원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참 국어를 잘 알아야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 어린아이 이러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그 반대는 뭐예요? 그때 말할 때 어른 이렇게 표현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어른은 지 맘대로 하는 사람, 어린아이는 엄마 말 따라가는 사람. 요 차이예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지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죠? 일단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죠? 어른은 안 물어봐. 지 맘대로 하지. 그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예요? 지 맘대로란 말이에요. 지가 딱 기준이 돼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다리에다가 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그죠?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 얼굴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천사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질 않아요. 왜? 놔두지요. 지 맘대로 하는데. 근데 아버지께 계속 묻고 답을 구하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어른되고 집합대로 하기 전에 어려나 있을 때 믿음 심어야 되는 거죠.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요 앞에도 또 있어요.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도 몰라. 안 믿어. 안 믿기로 작정을 해가지고요. 못 깨닫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또. 그리고 불렀어요. 16절이죠. 15절까지. 그리고 불렀어요. 1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더 앞에는 안 해놨습니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요.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16절.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게 딱 연결되는 거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는 길이 뭐냐? 여기에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흐름을 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중요하고 급한 것을 놓고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말해요. 요거까지가 보여야 돼요. 그죠? 뭐 이게 응답이니 저거 응답이니 그런 거 휘둘릴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이 보여버려야 돼요. 왜?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중에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로마까지 가야 돼요. 그럼 오늘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출발이 뭐냐면 가이사랴 이전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서 재앙을 막아버려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운명 바꾸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이 중요한 것. 급하고 중요한 것. 이거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리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요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 보시고 인도받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죄 저주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보도록 하는 것까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던 그 물음이 나에게도 오늘 답이 되게 해주시고 이 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